산파가 내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러고서 손목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유다의 자녀, 유다의 이제 밑에 후손들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모습. 이 다말도 이란 이 여자, 어쩌면 시아버지하고 임신해서 자녀가 나서 베레스와 세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올 때 이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이 세라 다말을 통해서 다말 통해서 쌍둥이가 난 베레스와 세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유다와 여기 읽어볼래 한번 마태복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쭉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레스와 세라 아니면 다말, 유다 굉장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혈통 직속 족보로 쭉 올라가면 마태복음에서 소개되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할아버지가 유다, 이런 짓을 했던 유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면서 유다의 나중에 이제 후부인 같이 돼버리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쌍둥이를 낳는 이 과정으로 이게 생뚱맞게 38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장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들어와요. 오버랩이 되는데 성경에서 왜 이게 있을까? 근데 이게 있을까 보다도 그럼 예수님의 혈통으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유다고 유다와 이 다말이란 뭐 의 좋은 부부, 사랑이 많은 부부가 이렇게 나서 거기에 혈통을 이렇게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 콩가루 집안의 어떤 막장 드라마처럼 나와서 그래서 쌍둥이가 나온 이 과정 안에서 나왔거든요. 어느 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100% 하나님, 100%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우리가 본받을 것 어느 거 하나 뭐가 있나?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장에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게 있나? 인간으로서 닮아야 될 게 있나? 역사는 역사고 왜 유다와 이 다말 유다가 못됐고 할 수 없어서 못된 유다 안에서 다말이 이렇게 해서 애들 낳았다 그러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뭐 괜찮은 여자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간신히 이 창녀짓을 해서 불태워 죽게 된 걸 면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난 대상이고 뭐 하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보다 더 막장 드라마. 그죠? 그런 뿌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존경심이 안 드는 그런 대상의 이야기들이 한 장의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이 뿌리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선택해서 꾸준하게 아브라함을 계속 각인시키시고 이삭을 각인시키시고 또 그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각인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쭉 관철되는 과정이 지금 있거든요. 요셉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보호와 케어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그 안에 유다도 있어요. 다말도 있고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위 뭐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역사의 인간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직속 할아버지 할머니인 유다의 다말은 이 정도 나보다 대단해서 하나님 선택을 받으셨네요. 라는 교훈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뭔가 말이 돼요. 이 사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레벨의 교훈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뭐 디모데 전서에서 보지만 항상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핵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창세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디테일한 것들이 없어요. 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준 선물, 축복. 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유다 다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대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지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련 콩가루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밑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이 38장이 생뚱맞게 왜 있지? 그리고 생뚱맞게 있는 장이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겠지 딱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리고 왜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하면 딱 하나 볼 수 있는 건 정말 전적인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람들 밑으로 이 후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의 역할로 이 사람들의 일대기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공부하면 성경의 어떤 사람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이런 용감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라고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거는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은 거기에 대한 아주 100% 이해예요. 너무나 자명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오산이고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유다와 다말. 심지어 이런 사람도 그리고 이런 사람의 밑에서 예수님이 나셨네. 그걸 보면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는 엄청난 어떤 인커리지먼트가 거기에 있어요. 생뚱맞은 장이지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현이 돼서 이 사람 안에서 이야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면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중간에 껴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유다와 다말이 껴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까? 내가 저자라도 이렇게 만들까?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창세기 중에 가장 재밌는 장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다시 쭉 펼쳐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유다와 다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이 혈통임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 과정 중에 정말 전적인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야곱과 이 유다와 다말과 같은 입장에서 당신께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당신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었습니다. 아멘.